낮은 데 마음을 두고 살면 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시오노 나나미라는 사람이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을 썼는데 한때 유명했습니다. 그 책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첫째로 로마가 1000년 동안이나 자기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선은 그들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전쟁을 해도 상대가 우리보다 나으면 그것을 신속하게 배워서 자기의 전통에 매이지 않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그 힘, 그것이 로마를 유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준법 정신입니다. 법이 있으면 그것이 불리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고치기 전까지는 잘 지키는 정신, 그 정신이 그 조직을 살린다는 것이죠. 이 준법 정신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법이 있고 가정도 나름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지키게 될 때 그 조직이 아주 좋은 모양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가 낮은 마음입니다. 그들은 가진 자들을 위하여 더 많은 것들로 그렇게 가지게 하려는 것보다는 가진 자들이 낮은 자들에게 베풀고 자비롭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그들을 돌보도록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로마가 1000년 동안 유지됐다라고 하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 그렇게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낮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조직이 오래 갑니다. 로마서 12장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말라 그랬어요. 마음을 낮은 데 두라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낮은 데 둬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이 눈에 밟혀서 도무지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낮은 마음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 다윗이 그랬어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들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그랬습니다. 다윗의 조직은 자기가 일부러 조직한 것도 아니나 그러나 가난한 자, 눈먼 자, 힘든 자들을 위한 조직이 됐고 끝까지 그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내 잘 됐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고 풍성하고 갈수록 좋은 그런 왕국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마음을 둬야 합니다. 마음을 낮은 곳에 둬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그 조직이 영속하고 오래가고 잘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경주에 있는 최부자의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경주 최씨 17대 손 최진립으로부터 물경 28대 최준까지 200년이나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누린 그 가문이 경주 최부자 아닙니까? 보통 부자가 3대 가기 어렵다 그럽니다. 그런데 물경 17대까지 죄송합니다. 예, 물경 잘 모르겠어요. 예. 엄청나게 오래 갔어요. 한 30대는 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가문에 원칙과 가훈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크게 한번 은혜를 받아야 돼요. 자기 집에 가훈이 있다니까요. 굉장히 부자인데 가훈이 있어요. 6가지 가훈이 있는데 들어보세요.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려고 하지 말라.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입에 한 원 하나. 흉년기에는 땅을 사지 마라.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주변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시집 온 며느리는 3년간 무명 옷을 입어라. 이게 가훈이라는 거예요. 부자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 부자가 아름답게 덕망이 있으면서 오래 존속이 됐는지 모릅니다. 멸망하지 않았어요. 다 헌납한 것뿐이지요. 가난한 마음,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조직이 오래 간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강한 자에게 너그럽고 약한 자에게 무자비하면 그 체제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잠언 22장 16절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해질 뿐이라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강하고 부자에게 약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오래 못 가요. 역사를 한번 공부해 보세요. 오래 못 가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나는 역사를 공부하면서 고려 말에 주목합니다. 고려 말에는 아주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방법이 없었고, 그리고 특히 권력과 밀착되어 있는 불교가 방법이 없었습니다. 불교는 너무 타락했고 불교는 너무 부자가 됐습니다. 불교는 너무나 탈선했고 가난한 자에게 눈 돌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제거해 부리려고 척불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척불. 거기에서 불씨가 나왔어요. 불교를 불씨라고 불렀다 그 말이에요. 석가모니를 석씨라고 불렀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너무 물질만 추구하고 큰 것만 좋아하고 사찰들이 다 부자가 돼 있고 중들은 그냥 숨겨둔 아들들이 막 많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칼이지만 사람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배척당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들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너무 부자를 지향하지 않습니까? 너무 부자를 존경하지 않습니까? 너무 부자를 따라 살지 않습니까? 부자가 복 받았다 하고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생각과 반대 생각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꾸 가난한 데 마음을 둬야 합니다. 가난한 것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는 세상을 꿈꾸면서 우리가 그쪽에 힘을 보태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체제가 존속이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천국 간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부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천국 갈 수 없다 그 말인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7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막 세속적으로 부주한 돈 중심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놓쳐버리면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고 멸망의 나라, 분쟁의 나라, 갈등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전도의 효율성을 생각하셔서 대제사장이나 총독 등 권세자들에게 먼저 접근하여 복음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시고 눈먼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차별받는 자, 장기와 세리 등에게 먼저 다가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우신 이유도 그렇게 낮은 마음으로 낮은 곳에서부터 일으켜 세워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유지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낮은 자들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찾지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흠잡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무리들 군중들은 예수님 어디 안 계신가 명절에 올라오지 않으셨나 하고 생각하지만 드러내놓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칭찬하면 유대인들이 죽일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밑바닥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마음들이 일어나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후자무에서 배우게 됩니다. 배우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낮은 데부터 시작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가진 자들이 더 많이 가지고 없는 자들은 다 없어지고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빈익빈 부익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든 없는 자들이 함께 잘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가기를 원한다면 없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지를 이 마음속에서 생각을 해봐야 해요. 이사야 11장 6절은 8절 하나님의 나라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나.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묘사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독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갈등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다 마음을 놓고 살아도 되는 그런 곳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 마음을 지향을 해야 돼요. 사자는 어린 것을 잡아먹어야 하고 이런 생각이 아닌 거예요. 그런 생각 내려놔야 돼요.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당연히 짓밟아야 되고 이런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런 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모두가 다 손잡고 해를 당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게 눈을 돌려야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학대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가난한 자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야 돼요. 세상 나라는 그렇잖아요. 어떻든 많이 가지려고 하고 세속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든 많이 가진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이 가지려고 하는데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이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저수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갚아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대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를 심판한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저게 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미래예요. 어떻게 해도 장사를 해서 많이 벌어가지고 떵떵거리고 자기 산치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종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세속적인 논리 가운데서 빠져나와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속적인 세상으로부터 탈출을 우리가 시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낮은 마음. 불쌍한 사람들을 그냥 지나가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로 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삶의 동선을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은 자꾸 낮은 곳으로 가세요. 어떻게 글로 가십니까? 우리 유대인들은 글로 안 갑니다. 그 천한 곳으로 왜 가십니까? 하는데 예수님이 가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봤죠. 예수님의 동선을 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낮은 곳으로 가세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유력한 유대인들과 함께 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그 밑에 저변으로 마음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가신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면 적은 자들, 낮은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세요. 남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가정 안에서 너는 공부 잘하니까 옛다 용돈 20만 원 받고, 너는 공부 못하니까 옛다 5만 원 받아라, 이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반대로 하라 그 말이에요. 너는 공부를 못하면서 이 세상 살고 있으니 얼마나 더 힘이 드냐. 그러니 너는 20만 원 받고, 너는 공부 잘하니까 대충 받아라 5만 원만 주라 그 말이에요. 좀 확대 해석하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좀 가난한 자를 이렇게 세워주는 쪽에 마음을 두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진다고 가르쳐 주세요. 요한복음 18장 36장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이 세상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반대예요. 반대.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반대예요. 세상 나라는 공부 잘하는 사람에게 박수 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 반대예요. 반대. 그 공부 못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볼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천국 갈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바꿔 먹어야 돼요. 7장 7절도 한번 보십시다. 7장 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성경에 있죠. 7장 7절 읽읍시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증언하노라. 여기서도 우리가 배웠어요. 예수님은 세상 가치를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세상 가치는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알아야 돼요. 세상은 잘못된 가치관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그래서 잘못된 가치관으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와야 해요. 그래야 천국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마음을 바꿔 먹어야 돼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들, 없는 사람,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런 생각으로 바꿔야 해요.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성가 575장을 함께 부릅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체로 평균케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8장 13절로 1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부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연보를 하는 목적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균등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풍성할 때 조금 더 내놓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것이 흐르게 하고 우리가 가난할 때 그들이 도와서 우리가 또 균등하게 되는 역할을 하려고 연보가 쓰이는 게 옳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재정부장님 잘 기억을 하세요. 돈은 그렇게 흘러가야 돼요. 돈이 자꾸 부자에게 흘러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꾸 가난한 자에게 흘러가고 부자는 좀 더 많이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알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창기와 세리가 불쌍한 사람들에게 자꾸 다가가시는 것은 창기와 세리를 기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창기와 세리가 너무나 멸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균등한 대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가서 거두신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균등하게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헬리라는 사람이 쓴 글을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그 작품 가운데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남자가 아내를 잃고 어린 딸만 데리고 살았는데 그 상실감에 그 딸마저 미워하여 직장에 갔다 오면 신문만 보고 딸아이가 공부하다 모르는 것이 있어서 물어보면 가르쳐 주지도 않고 함께 놀자고 해도 놀아주지도 않고 무관심하게 대해주니까 그 소녀가 점점 자라서 불량한 것을 하고 거리에 깡패가 되고 말았습니다. 후에 그 소녀가 죽어서 촌당 문 앞에 이르렀을 때 베드로가 너 같은 사람은 여기에 못 들어갈 것이라고 말하니까 이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니다. 그 소녀를 들어오게 하라.
그러나 밉다고 해서 자기 자녀를 돌보지 않은 이 아버지 같은 사람들은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라 하고 말씀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힘들게 사는 이들을 외면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고 있는 부모라면 자녀의 탈선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세요. 조직 안에서부터 낮은 자들에게 마음을 쓰는 예수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우리 평균하게 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제가 참 좋아하는 기사가 하나 있는데 신문 기사가 하나 있는데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아주 이 세상에서 정말 남부럽지 않게 좋은 세상을 만들고 사는 저 북유럽의 스웨덴인가요? 거기 보니까 어느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신호 위반을 했는데 벌금을 1억을 냈다는 거예요. 그럼 왜 1억을 내느냐 하고 그 한국 교민이 보니까 거기는 부자가 신호 위반을 하면 자기의 재산에 얼마를 내야 되고 가난한 사람이 신호 위반을 해도 자기의 재산에 얼마를 내는 것이니 가난한 사람은 조금만 내고 부자는 신호 위반해도 1억 정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좋은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좀 평균하게 하려는 마음이 필요해요. 같이 잘 살게 하는 마음 필요해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져요.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여러분도.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져요. 우리 379장 복음성가 그런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그런 마음을 가정에서 가져보세요. 얘는 참 못생겼으니까 힘들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이끌어보세요. 그래야 좋은 나라가 온다니까요. 아니 어떤 사람은 자기가 낳아놓고 그냥 자기 닮은 아들을 보고 자기 딸을 보고 못생겼다고 하는 부모도 있더라니까. 이 말이 돼요? 못생겨서 얼마나 힘드니 하고 이렇게 이끌어주면 좋은 나라가 온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과 반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가난해서 얼마나 힘들까요? 이런 생각이 안 든다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야고보서에 가르쳐 주세요. 못생겨서 얼마나 힘들까? 공부 못해서 얼마나 힘들까? 이런 마음이 선생님들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반대 아니에요. 선생님들은 공부 못하는 사람은 그냥 머리통을 쥐어박고 말이죠. 공부 잘하는 사람은 막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적어도 그렇게 안 하셨다 그 말이에요. 거꾸로 생각을 해야 돼요. 두 번째, 부자는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 무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원래 율법에서 책임이 있어요.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희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고르미를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책임이 항상 있죠. 부자는 좀 흘리고 다녀야 돼요. 지갑을 열고 다녀야 돼요. 그래가지고 자꾸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주워먹도록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율법이에요. 율법. 그런데 반대로 하잖아요. 싹쓸이 하잖아요. 싹쓸이. 그래야 자꾸 세상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가난한 사람 생각해야 돼요. 없는 사람, 힘없는 사람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만 좋은 나라, 복된 나라, 그리고 자기가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자본주의의 끝을 성경은 말씀해 주세요. 자본주의는 어떻든 자기 노력에 의해서 돈을 많이 모으면 그것은 정당한 것이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자본주의는 멸망할 것이다 하고 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요한계시록 18장 아까 읽었던 부분 이어서 읽습니다. 18장 11절로 14절. 자본주의는 끝이 좋지 않아요. 시작.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강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항목과 각종 사야 그릇이요 갓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밀과 수레와 종들과 바벨론아 네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어떻든 장사해가지고 이익을 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그 양심까지 팔아서 결국은 멸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장사를 하더라도 양심을 팔면 안 돼요. 거기 상품 목록에 양심이 들어가 있잖아요. 양심은 팔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그 양심이 뭐예요? 좀 가난한 자는 좀 덜 받고, 가난한 자는 좀 배려해주고, 아시겠죠? 근데 반대로 사는 사람들은 부자에게는 막 서비스를 주고 가난한 자에게는 박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양심을 팔면 안 돼요. 양심을 지켜서 살아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고 우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반주자도 그렇다고 하잖아요. 자꾸 그래요. 여러 번 하는데 괜찮아요. 그래요. 맞습니다. 낮은 마음에 대한 좋은 글이 있어 읽어드립니다. 강준림 목사의 글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물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낮은 곳을 채웁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천국의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물은 가장 낮은 곳을 먼저 채우고 가장 낮은 데 있는 바다를 향해 나아갑니다. 바다는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시내와 강의 물을 받아 채웁니다. 그래서 중국 현인의 말처럼 바다가 모든 시내와 강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은 낮은 곳에 임합니다. 낮은 곳에서 모든 걸 품고 모든 걸 살리고 모든 걸 키우고 모든 걸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큰 바다에는 고래가 사는 것입니다. 고래는 작은 우물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큰 바다는 큰 고래를 살리고 키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큰 바다 같아서 모든 사람을 품고 큰 인물로 키우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읽어보세요. 주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 마음에 동참해야 해요. 그래야만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고 천국 갈 마음이라 그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활용해서 성공하기도 하고 부자가 되기도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2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것은 그것을요. 저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네가 종으로 있을 때 하나님은 예물을 보지 않으니까 그냥 종으로 열심히 살아라. 주인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도 나는 예물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걸 이용하라 그랬는데 네가 부자들, 네가 주인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이렇게 부유해지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그것이 옳다고 하진 말되 그러나 하라 그 말입니다. 할 수 있으면 이용해라 라는 거예요. 어떻게 허락하시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은사를 활용해서 성공하기도 하고 높아지기도 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의 성공이 쓰여지도록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손잡아 주려고 높아지려고 생각을 하라 그 말이에요. 자기가 무엇을 막 독점하려고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생각해 주기 위해서 권력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요한복음 요한 1서 3장 17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읽읍시다.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도와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돈을 좀 모아야 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마음이 여러분을 참복과 영생으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세요.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주변에 힘들고 약한 사람들이 있다면 세속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비난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야 돼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까? 이 생각을 잃어버리면 믿음도 떠나가 버려요. 그리고 자꾸 낮은 데 마음을 두시길 바랍니다. 낮은 데 마음을 접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믿으시죠? 그 마음을 가져야 영원하다니까요. 예.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도 참여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